오늘 힘을 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힘을 냅시다 한번 할까요? 기도합시다.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도 제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제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좀 연식이 좀 되어 가다 보니까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사실은 우리 육체적인 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힘은, 하물며 영적인 힘은 누가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셔야, 여러분 육체적인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실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물며 영적인 힘은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힘을 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그 방송실에 드리진 않았는데 1절 말씀은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에 대한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하나님께 한 뒤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충성된 일을 했는지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두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모든 일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전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했다.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형통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 후에예요. 여러분,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 후에 히스기야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나 계명을 전심으로 지키고, 또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한 성도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32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요 정말 낙심해요. 정말 낙심해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그냥 당연해요. 우리가 우리의 영이 거듭나 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이 돼요. 내가 이러다 맞겠다. 이렇게 진단이 돼요. 이러다 맞겠다 싶을 때 맞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징계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할까요? 자, 여러분, 징계와 심판은 달라요. 심판은 아예 멸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고 선물이에요. 따라 이러다 맞겠다 그리고 징계받으면 하나님이 아셨구나.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전심을 다하여 지키고, 또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이 한 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잖아요. 너무 낙심이 돼요. 너무 낙심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정말 신나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먼저 축복합시다. 주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한 번 더.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다가, 진심으로 주일 하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저에게 주시는 위로이기도 하더라고요. 전심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했는데도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내가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나 못하겠다. 그만두는 거예요. 못하겠다. 나는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그런 감이 되지 않나 보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진실되게 충성되게 주를 섬겼는데, 그리고 성도를 섬겼고 내게 맡긴 직분을 감당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십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사내립이냐니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지 못할지라도 사내립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죠. 여러분, 또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다음에 희생양을 찾아요. 다 당신 때문이야. 죄도 없는 배우자를 닥달하는 거죠.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격려만 했다면, 당신이 나를 수용해 주었다면, 당신이 참아 주었다면, 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5절 말씀만 볼까요? 히스기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히스기야가 어찌했다고요? 힘을 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히스기야처럼 힘을 냅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왜 힘을 내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힘이 안 나니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몰린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면서 히스기야가 힘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양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희생을 찾아 그에게 비난을 퍼붓지 않았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힘을 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벽을 보수했어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외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었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지만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비로서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미로서 가정에 살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터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직분, 내가 할 수 있는 일 힘을 내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향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어요.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또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죄수로서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죄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힘을 내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서 아무 일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노예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그리고 노예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지만 죄수로서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지혜를 묻는 것이고, 그것이 고리가 되어 총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난 것 아닙니다. 힘을 내어 내게 주어진 직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왜 두렵지 생각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왜 두렵지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목사 되고 담임 목사 되니까 사람이 제일 두렵더라고요. 정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면 된다. 근데 사람을, 이 제목 안에 답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신뢰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빛이라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싹트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르고 열매를 맺는다면 그 강력한 믿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로 왕이 600승이나 되는 최정예 군사들을 애굽 전역에서 징발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다시 잡기 위하여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홍해에 막혀 있었지만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애굽 군대, 그 바로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에 대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요. 직장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한 믿음이 오늘 이 밤에 기도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믿자 그런데 두 가지를 믿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7절 말씀, 죄송합니다. 7절 말씀 그 전 구절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어떻다고요? 크시다. 어떤 이들보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8절 말씀만 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과 싸우셨고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사망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어느 왕도 사망을 패할 수 없었어요. 멸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망을,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제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어느 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뭐랄까요? 기도할 바에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기도할 바에는. 오늘 이 금요일이 그런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내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성벽을 쌓고 또 외성을 또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만들고 더 나가서 두려워 맙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라고 했는데 결과 16절은 어떠했는가 한번 보세요. 더욱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했다. 더욱 대적들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웬만해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때라도 대적들도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그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어찌했다?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대적이 기승을 부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 원수와 대적하기 위하여 힘을 내었지만 오히려 대적이 더 기승을 부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33절 3절을만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송하시면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함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 응답의 내용이 어떤 일이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는 것, 너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언제 주시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징계가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이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마치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뿌리를 찍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은 눈이 뽑히고 코가 꿰어서 줄줄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방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약속,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철저히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제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철저히 갈갈이 찢겨졌다 할지라도, 내 개인이 철저히 무너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먹고 의롭게 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침받은 그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약속을 하시,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3절에서 그 약속을 주시고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이 성이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런 상황에서 3절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가 비록 이런 상황과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0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성을 내가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서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어찌하시겠다고요?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리고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볼까요? 모든 죄악을 어찌하시겠다고요?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철저히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처음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열방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하물며 옳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어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신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그들이 사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왜 어찌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이기시고 싸우셔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리에 죄로 말면 망하게 된 지경에 처해 있는 성도도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함 받고 인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처음같이 세우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존귀와 영광이 반드시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더욱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짧게 한번 볼까요? 22절과 23절에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어찌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힘을 내어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희생양 찾아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면으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면으로부터 구원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면으로부터 다시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세 번째 한번 보시면,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했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어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도 예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힘을 내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셨습니까? 그 곤란으로부터 모세를 건져내셨어요. 뿐만입니까? 어찌 하셨습니까? 출애굽 40년 동안 애국 군대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단 한 번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을 수 없었어요. 사면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넌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충성을 다한 이에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주의를 행하다가 낙심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뭐랄까요? 힘을 냅시다. 아멘.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사면부터 보호해 주시고, 더 나아서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존귀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찬송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지어진 찬송인데요. 이 찬송의 가사는 성동에서 왔지만 작곡하신 분은 우리 정 목사님이라고, 제가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 바로 이웃교회에 찬양을 담당했던 부목사님이셨어요. 부목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제가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곡을 썼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찬양성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셨네.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참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한 번만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다시 한 번만 고백합시다.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반드시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손으로 아버지와 사랑하는 저를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이 시간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젊은이 세대의 은혜를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젊은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겨자치 하나만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어 진지한 자들에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절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먼저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들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환경들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절망으로 낚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의 믿음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의 믿음을 넣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향한 믿음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력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여 강력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강력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신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삶을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내게 평생 자녀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보하며 이번에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 손주들 가운데 믿음 없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어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몸만 교회 마당들만 밟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 세상 속에 만난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넘어질 일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한번은 믿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사유를 간절히 소락을 주님의 영향을 주시길 간절히 아버지요 그런 믿음을 부탁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들이 있습니까?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구원하는 믿음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아버지여 참으로 가슴이 떨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마주하면서 여러분 지쳐 계십니까? 문제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시고 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존귀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블레싱 데이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 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나누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택하신 영혼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3월 19일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우리 한번 간절히 사모함으로 한번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3월 19일 아버지 블레싱 데이, 하나님 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나눈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눈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가 분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영혼,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아버지 주님이 택하신 영혼, 하나님 그들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절히 나타나는 아버지여 그런 날이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그를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힘든 차를 하나님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 한번 부르짖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한번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정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이 나라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이 나라를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이 치유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통합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위로부터 건져 주옵시고, 경제적인 환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시고, 하나님,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구력의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3월 19일 블레싱데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정하고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우리 남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매들, 하나님 또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날에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두드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빗장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만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은 믿으셔서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프로젝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붙는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7주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과의 친밀하고도 하나님 세밀한 교제가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또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